우리가 전도서 말씀의 핵심은 바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책임져 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랍니다. 사실 전도자였던 솔로몬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를 세상이 지켜주고 사람이, 권력이, 힘이,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솔로몬은 느꼈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것이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대상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이 솔로몬처럼 그것이 다 헛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계속해서 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헛되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이런 허무함의 원인 중에 하나인 이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재 유한함에까지 그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불의와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말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은 사회의 질서와 공의를 세워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할 그곳에 오늘 말씀의 성경은 오히려 악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정의 시스템이 부패하고 오염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재판과 통치에도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재판 속에도 숨겨진 악이 있고 정의 속에도 악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공정해도 아무리 정의로워도 그 속에 숨어있는 악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이 뭘 속이고 있는지는 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착한 척 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였던 이 코헬렛이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의 판결을 받기 위해 몰려들 만큼 그는 재판은 공의롭고 지혜로웠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출신 배경에 그런 것을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의 마음 또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재판을 내렸지만 그 결론이 그 이와 같았습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의롭게 재판하고 정의롭게 재판했지만 거기에도 나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 인간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역설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재판만이 심판만이 완전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판결 중에도 구분 판결이 있었고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한 줄 알고 내린 판결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기도 하고 판결에 대해 실망과 절망 그리고 분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자신도 부족한 사람에 불과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옳다 그렇다 재판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중요한 재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재판과는 정말 다른 재판입니다. 진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하는 재판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그 재판이기에 성경은 재판보다 무서운 심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오차가 없고 하나님의 정의에는 숨겨진 악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판결은 정확하고 단 한 사람도 그 판결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없는 재판이고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정확하시고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판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의 말씀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두 자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부터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경건하게 하루에 정말 24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자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다 재판장 앞에 서야 합니다. 판결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그 판결에서 예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를 우리는 원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낳다 보니까 그 후손인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도 그 행동을 보면은 그 죄 가운데 가는 이 나쁜 것에 좀 더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이토록 다양한 죄들을 만들어내는 이 근본적인 죄, 원래의 죄, 뿌리가 되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짓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잇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사망의 그 길로 죄의 그 구덩이에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를 원죄를 가진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나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지어서라도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게 됩니다. 큰 죄를 짓는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짓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은 원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접붙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새에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의 왜곡된 일들 중에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하는 그곳에도 오염이 되고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진정한 공의로운 심판, 이 공의로운 재판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이 불공정하고 모든 것이 악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것은 거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9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겨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은 우리는 결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공의를 이루어 가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나 그 동물이나 동일하게 그 중단한 사실을 말하면서 인생 만사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인간과 짐승을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짐승보다 낫다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죽음은 짐승과 똑같을 뿐임을 말하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우리나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유가 이 사람과 동물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똑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은 죽음 후의 모습이 어떤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를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을 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인간은 짐승보다 뛰어난 존재다라고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또한 믿어왔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성과 영혼과 문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서도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짐승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뛰어나고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지만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그 문 앞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다음에 있을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사람과 짐승은 다 죽지만 죽음 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사람과 짐승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장례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무조건 땅에 묻고 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장례 문화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이제 화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납골 땅이나 그런 데 모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 선산에도 그 납골을 가지고 묻고 묘를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수목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의 분들은 이 우리의 육이 그 땅에 묻어야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땅에 묻어도 수십 년이 지나면 살은 다 사라지고 뼈만 남게 됩니다. 얘가 예전에 저희 이제 할머니 이장을 하려고 이제 묘를 이제 파보고 이제 그 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그 사람의 뼈만 그냥 고스란히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살이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그렇게 이 땅에 묻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죽는 순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짐승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그냥 묻히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는 영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이 땅에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은 살아서 하늘로 모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서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판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길을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 지옥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한번 그것이 정해지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졌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얼마나 공의롭고 정확한지 세상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나중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너는 천국, 지옥으로 나누어지면 오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가봤더니 지옥에서 천국을 가고 싶은데 아무도 갈 수 없고 누가 물을 떨어뜨려 달라고 하지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한 번 정해진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판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아무리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실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경찰서에서 오라고 한다거나 또 법원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괜히 나는 지은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불안해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내가 뭔 잘못했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갈 수 있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 세상의 불의와 인간의 한계, 죽음이라는 이 허무함 속에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고 과거의 아픔에 그 갇혀 대신 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몫은,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일, 맡겨진 책임, 우리의 관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 몫은 어떤 사람은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몫을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소유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큰 일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22절 후반절에서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노년이 될수록 자녀의 앞날, 또 건강 문제, 노후의 그 은퇴 후의 삶 등 끊임없이 우리는 걱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미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일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행을 하거나 다른 길을 가다가 잘못 길을 들거나 잘못 차를 타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때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곳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해진 그것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그 일에 현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노동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거룩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이 나쁜 일이고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에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높이시고 더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그곳에서 악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배척하고 떨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의 앞에 내가 원망하고 왜 세상이 이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